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암송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성경책 펴보세요. 전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펴셔서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고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중요한 데다 이렇게 동그라미도 좀 치시고 은혜 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한번 이렇게 적어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의 화려한 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책. 근데 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집에 한 권은 비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성경책이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은 주무실 때 잠 안 올 때 이거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서 자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 그 개인의 습관이나 생활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지금 읽었던 그 20절 말씀까지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말씀, authority.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분부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라미스,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를 포함해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라. go.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그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지녀야 되는데 이 주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이 약속의 메시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약속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최악의 여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욕하는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얻은 향기가 되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얻은 이 향기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얻은 향기가 감사의 노래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 이름이 찬송이더라고요. 무슨 찬송, 김찬송, 이찬송 마냥.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신데 이름이 찬송이에요. 야,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좋다. 이분 참 이름 잘 지었다. 물론 이제 그 호족상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찬송, 이찬송 이렇게 진 걸 보고서 야, 이거 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인데 성가대 지휘자 이름이 찬송이다. 이게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얻은 이 향기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감사의 노래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사인데,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쭉 나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교회당을 자랑하고, 교회당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인간을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또 어떤 교회의 업적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그럴 때마다 교회가 부패하고 새로운 개혁이 싹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TV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세상 뉴스에 그게 나오죠. 어떤 그 교회당을 자랑하고,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크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다. 몇천 명이 아니라 뭐 몇만 명,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뭐 대단하신 분이다. 또 교회의 업적이나 교회가 이제 했던 활동 같은 걸 자랑할 때도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성도가 이제 1천만이 성도가 있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 1천만 성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진실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통계학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실된 성도인지, 그 사람들의 그 말과 행실이 정말 다 성경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닐 때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이나 파워포인트 통해서 그게 다 나오죠, 가사가. 그리고 또 뭐 그 핸드폰 같은 거 앱을 통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찬송가 잘 안 부르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뒤에 보면 이 찬송가가 이렇게 찬송가가 쭉 나와 있는데 교동문도 있고, 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이나 기도할 때 꼭 교동문도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그 읽을 때마다 귀한 은혜가 느껴지고, 특별히 이제 찬송가를 자꾸 부르셔야 찬송가도 이제 암송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를 자꾸 부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CCM 찬양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찬송가라는 게. 여러분들 이 찬송을 꼭 기억하시고, 꼭 찬송가를 펴놓으시고, 찬송가를 자꾸,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TV나 뉴스 같은 데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의 그 몇몇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비난받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 생산이 되고, 교회의 그 교직자들이 잘못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육적인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부패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 지날 게 아니라 자꾸 성경 메시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당을 자랑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수가 뭐 몇 명이나 되는데 뭐 엄청나. 이런 성도수를 자랑하거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